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무용예배 저한테 초대받으러 갔더니 바둑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포석은 바둑에서 나오는 단어가 됩니다. 바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은 돌과 흰 돌을 갖고 누가 많은 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석입니다. 포석은 바둑 첫판에 두기를 시작하는데 그 포석에 따라서 바둑의 그 싸움이 전개되고 그리고 중반이나 후반에 그 바둑의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포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앞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석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가 보신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는 최소한 3차례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포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는데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뒤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셨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그런 힘을 주셨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정하게, 냉정하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원망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가 목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짐승이 지금 목말라 죽어간다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지금 그들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잡으랍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 명령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잡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역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데 너희들은 반역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악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너희에게 주신다면 너희들은 이 물을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분노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끌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사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고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팡이를 두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분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너가 백성들에게 성질을 냈고 분노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성질을 냈고 나에게 분노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했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 형의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던지라고 하면 던졌을 때 그것은 뱀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령대로 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성소에 하룻밤 두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에서 um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의 열매가 열렸던 겁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서로서 백성 앞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로 분노했습니다. 반석을 내려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죽는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누구보다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했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비정하십니다. 냉정하십니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의 신비성이 나타나고 있다. 악의 신비성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훌륭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라.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악의 신비성이 나타납니다. 미스터리한 것이 있는데 이불한 것이 있는데 신비하게 나타난다는 것. 악이 선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거룩한 것이 뒤에 추악한 것이 숨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악의 신비성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 안에, 신도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악의 신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이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인데 진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움인데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노인데 그것이 용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념입니다. 제가 신념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면 영어로 belie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믿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할 때에 의롭다고 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faith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believe라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내 신념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신부들은 교회는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의인이었던 걸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념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주 규모 그럴듯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을 가장한 악이랍니다.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 말씀을 보면 저기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냐. 성경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 의로운 것 같습니다. 정당한 것 같습니다. 저쪽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저쪽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신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오늘도 신념을 가진 자들이 언론에서 교회에서 교인들 안에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죄의식과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럴 때 마치 모습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모습과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수많은 죄악이 숨어있고 악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세를 가난에 들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기억하시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같다. 사랑입니다. 이해입니다. 용서입니다. 포용입니다. 자비입니다. 낮아집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죄인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매장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하시라.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시라.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위해서, 기근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지 않는다. 좋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 선한 일에 악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슨 일을 조심하자? 선한 일을 조심하자. 선한 것에 악이 끼어들어옵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악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선한 것을 악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 내 선한 거에 미움 있고 질투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구분하시고 신앙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준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 명령대로 사용하라. 네 마음대로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성질대로, 네 분노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찍 깨어난다는 겁니다. 잠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구했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를 방법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악이 숨어있지 않는다. 내 야망이 숨어있지 않는다. 내 욕심이 숨어있지 않는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여러분도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 손에 기도할 때 주는 나무 십자가를 드렸습니다. 나무 십자가. 근데 그분이 그걸 갖고 펑펑 우십니다. 왜 우는 거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악의 신비성을 구분하며 살아보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가 결심합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명령은 제가 볼 때 좀 번역이 좀 부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바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하라는 겁니다. 반석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물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 번역을 보면 다 스피크로 번역했습니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반석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십자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말해보라. 이 반석에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저 바깥에 가면 돌멩이 있습니다. 저 반석 돌멩이 락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석에 말해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스피크 하라는 겁니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말씀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없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에게 말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 그러기에 오늘도 성경은 그 나무, 지팡이, 살구나무 죽은 것 같은 겁니다. 지팡이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그 바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지팡이입니다. 하나 바위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 우리 시각에서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는 것으로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죽은 것이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것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찾을 텐데, 이제 볼 텐데, 모세가 120살 때 자신의 건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건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나이 120세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NASB 영어 번역을 보면 I am no longer able to come and go.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unable,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모세의 체력과 정신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9절. 신명기 32장 49절.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느보 산에 걸어 올라가. 걸어 올라가. 지금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걸 수 없다는 거야. No longer able to come and go.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느보산 해발 800m 되는 곳을 걸어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신명기 34장 1절 다시 한번 성경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34장 1절 제가 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성경이 아주 신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뭘 얘기하는 800m 걸어 올라갔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왜 성경이 모세가 걸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에 강조합니까? 모세의 건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10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 제가 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그의 정신력과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습기라는 말이거든요. 여자분들은 좀 양해하고 들으시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습기가 없어집니다. 습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남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습기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습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의역하면 모세는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기에 이 기력을 영어 성경을 보면 vigor라고 번역했든지 그렇지만 natural source라고 번역했습니다. natural force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가 정력이 생겼다.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모세가 120세 때 어떤 사람이 됐냐면 젊은 청년과 같이 됐다. 그런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좀 전에 모세는 120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젊은 청년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점. 왜 이렇게 성경이 보여줍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죽기 전에 사람은 다 버립니다. 자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뭐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도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음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걸 지금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돌과 같고 나무지팡이와 같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자리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신다. 이걸 성경은 비유해서 모세에게 건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입니다. 우리에겐 강하신 예수가.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작습니다. 무서운 것이 작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혼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끊으시기를 권하노라 하였구나. 모세의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천사장과 누가 싸웁니까? 마귀가 싸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보시면 느낍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적 마지막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돈의 싸움도 아니고 건강의 싸움도 아니고 내 능력의 싸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에 마귀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난한다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안목과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세의 마지막 싸움에 천사장과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고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그는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표석입니다. 그러게 신약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줍니까? 가나안과 비교해서는 하늘나라와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목적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 그러게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하러 하시는가?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포석. 여기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고 성경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죽으라는 것. 죽어야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강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영광.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악의 신비성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시고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